오늘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설립 기념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아직 자그마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일도 있었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한테 제 인생에 있어서는 참 큰 일을 감당하느라고 이런저런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이 경상도 산청에서 사투리로 말하면 좀 쑥쑥한 그러한 여기서도 쑥쑥하다라고 하는 말 쓰나요? 임건사님, 이건사님, 여기서도 쑥쑥하다는 말 쓰나요? 저는 여기 어른들은 쑥쑥하다는 말 쓰는 경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좀 보잘것없다, 하찮다, 뭐 이런 의미로 쑥쑥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삼청에서는 그런 사투리 많이 쓰거든요. 좀 그런 설립기념 주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날과 달과 절기를 뭐 특별히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한 날을 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그에 맞춘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본문을 따라 제가 본문을 따라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저 나름대로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했어요. 그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대림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해마다 맞이하는 대림절이지만은 대림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대림절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물론 말 그대로 기다리는 날이죠.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뭘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해서 대림절을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주까지 이제 대림절 기간을 지내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들은 그동안에는 이제 그 목사님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잘 하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배워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대림절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면 어떤 거지? 뭐 하루에 한 번씩 몸을 깨끗하게 씻고 정한수 떠놓고서 주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게 대림절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대림절 기간 중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대림절을 제대로 준비하는 기간일까?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대림절 기간을 지내는 것이 잘 지내는 것일까? 이러한 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대림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 어떤 것이 깨달아 알게 되냐 하면은요, 대림절은 기다리긴 기다리되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냥 맹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세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대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원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원고를 썼다 지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한 부분 제가 그렇게 원고를 쓰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집에서 놀면서 시장에 간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아이가 집에 앉아서 놀면서 시장에 간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겠습니까? 엄마가 오는 것이 좋아서라도 기다리겠습니다만은, 엄마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만한 맛있는 음식을, 과자를 사가지고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과자를 기대하면서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보다 과자가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요. 엄마도 엄마지만은 과자가 기다려지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엄마 왜 안 와? 빨리 와. 왜? 엄마 과자 뭐 샀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엄마도 좋지만 엄마가 가지고 올 그 과자가 또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이게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도 그러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 이 땅에서 행하실 사역들,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라고 해서 뭐 아예 어렸을 때는 아니고요. 아예 어렸을 때는 아니고요. 그 사회생활 할 때, 저보다 이제 좀 나이 몇 살 더 많은 저랑 같이 이제 파트너로 일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이제 김일성 살아있을 때였거든요. 장군님만 내려오시면은 세상 다 뒤집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 사람 용감한 사람이죠. 그때는, 그렇죠. 군사정권 때였으니까. 아니었나? 그렇죠. 전두환 노태우 이때였었으니까. 뭐, 장군님만 내려오시면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현재가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이 먹고 살기가 퍽퍽하고, 아이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러니까 장군님 빨리 내려오세요.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 한번 뒤집어줘 보세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쉽게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뭐 북한에서 쳐내려오기를 바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었고요. 부담 삼아서 그냥 하는 말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들은 뭔가 이 땅에서 현재 오늘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들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소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디? 결코 쉽지 않거든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성도는 두 가지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는 땅의 규칙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는 하늘의 규칙도 같이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성도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땅의 규칙만 가지고 살면 돼요. 그 사람들은요, 땅의 규칙을 가지고서 그냥 캐세라 세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규칙도 신경을 쓰고 땅의 규칙도 지켜야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머리는, 우리들의 눈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지,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너의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그렇잖아요. 섞었어요.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하면서 말이죠.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발은 땅에 붙이고 살기 때문에 땅의 규칙을 따라야 돼요.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되고요.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고요.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요. 때로는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땅의 규칙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땅의 규칙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하늘의 규칙도 같이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 없는 자면 고난이 없느냐? 네가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혹시 너 사생자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뭐 이렇게 할 정도로까지 고난은 성도가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성도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가 못하다. 그러니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이 인생이란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왜 힘들고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좋을 터인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힘든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땅에서 벌어지는 대로 그냥 땅의 규칙을 따라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자니 그것도 안 되는 일이고 해서요.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성도가 어째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쉽지 않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본문 34절에서 나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15절에서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자,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다윗은 없어요. 다윗은 이미 죽고 없어요. 심지어 해골조차도 다 썩어가지고 해골의 흔적도 없을 거예요. 모르겠다. 이 머리 골은 남아있을지 모르겠다. 어쨌든지 간에,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다윗은 이미 죽어가지고 완전히 흙먼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집안에서, 다윗의 후손들 중에, 이렇게 얘기는 다윗의 가문에서, 이 의미예요. 그리고 그날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때가 되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바에 따른 하나님의 합당한 때가 되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후손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한 가지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순간에는, 그 상황에 이 땅은 어떤 상태예요? 정의롭지 못한 상태고요, 공의롭지 못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상태로 있다 보니 하나님의 예정하신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올바르게 세워놓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15절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리는 것은 무엇을 기다리는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정의와 무너진 공의를 세우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우리들은 맹 놓고서 아이고 주님 언제 오실랍니까? 빨리빨리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현재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자기 길로 가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정의와 이 땅에 무너진 공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면서 대림절, 주님이 오시는 그 기간을,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만 한다. 이것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내는 성도의 합당한 마음가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 하나, 우리나라가 과연 그러면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정의와 공의는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보에 적어 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검사 출신 대통령 후보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장모가 어떤 일을 했었냐 하면은, 아직 사위가 검사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장모가 어떤 일들을 했었느냐 하면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여보시오, 당신 돈 많지? 나한테 기가 막힌 아이템이 하나 있어. 내 아이템 가지고 당신이 자본을 대.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잖아? 그러면은 그걸 우리 서로 반반씩 나눕시다. 이렇게 계약을 해요. 약속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일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벌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돈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돈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10억 단위의 돈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10억 단위고 좀 많다 싶으면 이제 100억 단위로 올라가고 이러는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돈을 이렇게 벌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을 자기 통장에 딱 묶어두고서는 동업자한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업자가 여보시오, 돈 내놓으시오. 내가 당신한테 자본금 대주면은 그 나오는 이익 가지고 반반씩 나누기로 했잖아. 빨리 내놔. 이러면은 이 장모가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버티고 있으면은 당연히 동업자는 안 줘? 그러면은 당신 재판 걸어. 소송해. 라고 하면서 이제 재판을 걸게 되는 거죠. 왜요? 그 동업자는 이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분명히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걸면은 당연히 내가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재판을 걸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재판에 져요. 지고 도리어 뭐 명예훼손이니 도리어 또 무슨 뭐 공문서 위조니 뭐 이런 죄목에 걸려가지고 도리어 감옥살이를 해요.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본금 되느라고 내 돈 뺏기고 그 다음에 이익이 나면은 그 이익을 내가 받기로 했었는데 받게 될 그 기대 수익이라고 하죠. 기대 수익을 받지 못하고 내가 애매하게 징역살이하고 막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웬일인지 재판을 걸마다 사람들이 재판을 걸면 걸 때마다 다 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은 아예 화병으로 죽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들이 당장 이제 그 장모의 사위가 검사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선배이니까 선배를 이제 감옥에 집어넣기가 조심스럽고 또 선배 친구들이 또 자기 선배로 있으니까 현역 검사로 있으니까 그 또한 또 조심스럽고 아무튼 저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동업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에는 결코 이건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결코 이건 공의롭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동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장모의 입장에서는 검사 사위를 두고 있는 장모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세상이죠. 내 돈은 돈대로 들어오면서 내 돈을 뺏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면서 이러니까 장모는 행복한 세상이지만은 그 일 때문에 징역살이까지 하는 동업자들은 너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는 억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은 화병을 얻어서 죽기까지도 하고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의와 이고요. 우리 성도들은 사실 우리들은 그 정도로까지 억울한 일은 당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이 우리가 설립기념일이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하던 그때 그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과연 그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왜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때에도 우리는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면서 그러한 교회를 소망하면서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언제 한번 설립기념 때 열왕기에 나오는 아둘람 공동체를 본문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 들어가니까 그 소문을 듣고서 많은 빚진 자, 억울한 일 당한 자, 환난 당한 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0여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윗 마찬가지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장인이자 또한 이 군대 자기 나라의 임금이자 그리고 군대의 상관이기도 했던 사울. 그 사울을 향하여서 다윗은 충성을 다한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국가 반역의 역적이 되어져 가지고 죽일 놈이 되어져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다윗.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하여서 마찬가지로 빚진 자, 환난당하는 자, 억압당하는 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400여 명이 그 아둘람 굴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 나중에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 대제국을 건설하는 데에 귀한 동지들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언제 한번 여러분들하고 설립기념회 말씀을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우리들이 그렇게 해서 이곳에 모이게 됐던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그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들은 이곳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숨어서, 아둘람굴에 쓴 뜻이 숨어서 우리들의 영혼을 잘 보존하면서, 우리들의 심령을 잘 보존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아이고 하나님, 여전히 저 바깥에서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을 온전히 보존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을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들의 이곳에 모여 있어야 마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들에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 악한 것이 나와서 그 악한 것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찌르는 칼로, 상대방을 찌르는 화살로 작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제 이곳에서 사람의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없애고 줄여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져서 서로의 영혼을 고이 보존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들이 이곳에서 그것을, 그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임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가 아니란 것이죠.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오직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세상에서는 캐스라세라 하면서 세상에서는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 한국 교회에 많은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욕을 먹고 있는 비난을 듣고 있는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다른 교회들은 몰라도 우리 경주생명샘교회만큼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존중받고 하나님의 뜻이 통용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맞아서 교회 설립을 맞아서 목사가 묵상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만큼은 어떤 본문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본문 속에서 찾아봤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되겠고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세속화됐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저 사람들 오가는 사거리, 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곳이 그러한 교회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다른 교회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경주생명샘교회만큼은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시장거리가 아니라 오직 구별되어져서 조용하고 에어컨 바람 꺼진 조용하고 제가 말하는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소란스러움이 없는 이것이죠. 시장에서 왁자지껄한 웃고 떠들고 하는 그리고 돈을 거래를 하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그 순간순간의 어떤 그런 욕심에 가득한 이러한 생각들이 오가는 이러한 세상과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러한 교회, 고요하고 정갈하며 정숙한 경건한 그러한 교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높이는 교회, 들리는 소리라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 들리는 그러한 교회, 우리가 지금 그러한 교회를 소망하고 그러한 교회를 꿈꾸면서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우리들의 영혼을 잘 보양함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양각 나팔 소리와 더불어 내려오실 때에 우리들은 그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며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갖추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소망할 때 그 마음처럼 말이죠. 그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이것 봐라 이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깊이 한번 되새겨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설립의 날에 우리가 어째서 이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들은 모여들었을까?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기도하는 중에도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함께 뜻을 모았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 옆에는 없습니다. 많이들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하셔서 더 이상 바깥 출입이 힘든 그런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멀리 이사를 가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또 어쨌든 최종적인 책임이라고 한다면 목사에게 있을 테니 목사가 잘못하여서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사람들로 인하여서 부끄럽고 잃어버린 사람들로 인하여서 할 말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새기는 일을 게을리할 수는 없기에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그런 부끄러움을 그대로 내어놓으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 교회로 모여올 때에 이곳으로 그러니까 경주생명샘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모여들어올 때에 그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했던가?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사람의 뜻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준비한 원고를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의 마음을 되짚어 보십시다. 왜 우리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아니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를 소망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세상이 도래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대림절의 첫날이 우리 교회 설립을 기념하여 감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온갖 고난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자그마한 개척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앞에 태인 십자가를 잘 감당해낼 때에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에 받을 상급을 주실 것을 믿고 더욱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고요. 16절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어느 때예요? 다윗에게서 난 공의로운 가지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게 될 때에, 그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잘 보존하여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있으면 그렇게 우리들의 오늘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복된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